시편 88편 어떤 시라고 했습니까? 그 표제에 써진 대로 마할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 여기서 마할랄르 안노스이라는 뜻은 고통의 질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마할랄르 안노스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고통의 질병에 관한 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인은 지금 육신의 어떤 질병, 또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해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다, 죽은 자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다시 한번 3절, 4절, 5절 읽어볼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 죽음에 가까웠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옛날에 사형제도 가운데 그런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놓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죽은 자와 같이 묶여진, 죽은 자 같은 거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무덤에 누운 자와 똑같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그 교훈은 이 시인이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시인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3절 다시 보세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고통,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의 고통이죠. 그러나 그 엄청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시인은 자기 어떤 육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 육신의 질병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육신적으로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사실. 어쩌면 육신의 고통이 커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면 더더욱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살펴야 돼요. 그 영혼의 중요성을 이 시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또 자동차를 또 타고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가전제품 쓰다가 갑자기 작동이 안 돼요. 뭐부터 봐야 됩니까? 플러그부터 봐야 돼요. 플러그가 잘 꽂혀져 있는지. 사실 매뉴얼에도 보면 갑자기 작동이 안 되면 플러그가 전원에 꺼져져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때려야 돼 하고 그냥 한 대 툭 때리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전제품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플러그가 꽂혀져 있는지, 혹은 어쩔 때는 플러그가 꽂혀져 있다면 전원이 혹시 내려와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전원이 들어오고 있는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립니다.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제일 먼저 사실은 연료통에 연료가 있는지, 그거 먼저 봐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료가 떨어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또 그 다음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죠. 이처럼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봐야 하는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상황, 상태, 그것보다는 내 영혼의 상태,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첫째고 가장 우선적이, 그것부터 보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눈에 보기에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 것처럼 보이든지 제일 먼저 무엇부터? 내 영혼부터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아니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울부짖고 있지 않아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우리 육신에, 육신적인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그냥 예전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내 기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거의 모든 기도가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 육신에 관한, 과연 내 영혼에 관한 기도는 끝에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아예 내 기도 가운데 없는 경우도 자주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항상 우리의 영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영혼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영혼으로부터 시작돼요. 설령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죽을 때 내 육신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내 육신이 어디에 묻힐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낙골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선산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죠. 뭐 그것도 중요한 것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육은 뭐 어떤 방법을 쓰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낙골당에 묻든 선산에 묻든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관심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치 내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기 플러그부터 문제를 찾는 것처럼,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연료통부터 확인하는 것처럼, 배터리부터 확인하는 것처럼,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설령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전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길 바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잘 안 되길 바란다. 이 말이 이것이 맞는 것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 재앙이. 오히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만큼 범사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잘 안 돼야, 그래야 영혼을 돌아볼 수 있죠. 영혼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범사가 잘 되고 네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 내 영혼을 살필 수 있게 된다면, 내 영혼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오늘 시인은 극심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극심한 어떤 질병 가운데서, 그로 인하여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 돌아봤어요? 영혼을 돌아봤어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 영혼이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늘 기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도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은혜와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